나눔가족 여러분, 12장부터 이어져 왔던 긴 가르침이 매듭지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장 19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들이나 모두 심판 앞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긴 가르침의 결론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심판은 임박했고 회개할 기회로 주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전환되고 안식일에 몸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회당장에 이를 비난하며 무리를 선동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위기는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비극적인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거나 로마 실정법을 어긴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유대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는 폭력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물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이런 이해를 거부하십니다. 희생자의 책임이 아니라 통치자의 폭력 때문임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 또한 희생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밝히십니다.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에 찾는 데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마침이란 말로 시작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재판장에 가는 길 위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선을 다른 데 두는 무감각. 이것의 심각성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변의 인재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정치적, 윤리적 견해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건으로 내 시선이 외부로만 향하고 있는 것보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결국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국, 전국의 초미의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는 이 관심들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잃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하여서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이나 열매를 얻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 하던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부탁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밭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포도원지기의 요청은 간절합니다. 이 무화과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찍혀버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돌이키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반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만민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처소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루 속의 누룩처럼 궁극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지점은 외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으로 인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사탄의 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여자를 풀어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회당장은 화를 내면서 평일에나 치유하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면서 사탄의 매인자의 치유를 반대하는 그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나 나귀보다 못하게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선이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우선입니다. 살림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께 질문한 사람들은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잘못을 찾는데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묻고 숙고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성찰보다 손쉬운 비난과 손쉬운 정죄의 위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외형적인 판단과 본질을 벗어난 주장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나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